우리 사무엘상 우리 오늘 7장 읽은 본문 앞부분부터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 망대라고 불리우는 곳, 이제 지켜보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영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우상을 버렸던 그 삶의 연장전 가운데에 돌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나와서 짓밟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모였으니까, 이제 규합했으니까, 이제 집결했으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집회하고 있는 그들을, 그러니까 집회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전쟁 준비를 안 하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모여 있는 걸 참지 못하고 그래서 나와서 무찌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미스바라는 얘기는, 미스바는 요단강과 이제 그 지중해 사이에서 요단강 쪽으로 한 3분의 2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3분의 1 지역에 더 안쪽으로 있는 그 지역에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해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해서 3분의 1 지역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 5개의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고 있는 이 블레셋이 그들의 통치를 저항해서 이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가능성에 이제 그 가능성 싹을 짓밟고자 쳐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이 오기 전까지 했던 일이라고는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물을 길어서 그 여호와 앞에서 붓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진입해 오니까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움, 여러분, 이 테러는 굉장히 큰 전쟁에 있어서 이미 기가 꺾인 것이기 때문에 끝난 거죠.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괴멸되는 게 수순입니다. 블레셋이 지중해 쪽을 통해서 들어온 해상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더 발달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사사시대에 이제 그들의 공격에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블레셋이 여전히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붙잡았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았냐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데 자신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부르짖고 요청하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전쟁의 자리 가운데서 손을 들 때에는 승리하고 그리고 손을 내릴 때에는 패배하는 그런 기억을 이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쉬지 않도록, 그 팔이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을 그 옆에 두고 팔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을 때 그 전쟁의 기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승리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달라고 그렇게 외쳤고, 사무엘은 그 앞에서 기도하기 이전에 젖먹는 어린 양
양은 7일 후에나 돼서야 이제 7일 후에도 아직은 젖을 먹을 그런 이제 시기이죠. 그 시기가 되어야만 비로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 제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령의 이 시기에 있는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어저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섬기는 다곤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스바에 모인 거잖아요. 그 버리기로 결정한,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의 주신이었던 이 바알이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고,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고, 기후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번개입니다. 우레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바알을 상징하는 우레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옮겨간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블레셋을 향한 두려움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옮겨가고, 그들이 두려워서 어지럽게 되고, 어지럽게 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두가 다 이제 이 전쟁 준비를 하고 나온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우레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로잡았는지 이미 전쟁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관여해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끝장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여서 미스바에서 이제 벳갈 아래까지 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 그 벳갈 그 근처에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상징물을 이제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절의 에베네셀과 여기 사무엘상 7장 12절의 에베네셀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의 에베네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없었던 곳에 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의미로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기념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잊지 않고. 왜 잊지 않습니까? 잊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도 감사절에 감사할 때, 우리 감사할 때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요한 날에. 마찬가지로 이 에베네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감사하고요. 그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곳이 그렇게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에베네셀이 이 4장 1절에 나와 있는 에베네셀은 설명하기를 이제 보시면 설명하기를 이 아벡 맞은편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래서 아벡과 맞은편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에베네셀을 얘기할 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 정확하게 이제 지금은 추정하는 자리가 있지만, 그렇게 에베네셀이라고 돌을 세워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다른 곳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 이제 성경 안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이
동일한 지명이 나오면 그것은 같은 곳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와 있는 곳과 여기가 이제 비슷한 지역. 그래서 이 옛날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반추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4장 1절이 미스바 이제 여기 에베네셀 나중에 7장 12절에서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는 곳과 비슷한 지역 거기라고 일컬어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미 가져다가 그 명칭을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동일한 곳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곳이라 하여도 큰 문제가 없고 같은 곳이라 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같은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쨌든 승리를 주는 것은 지역이 아닙니다.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겸비란 무엇입니까? 준비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했듯이 제사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 얘기해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우리 구속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또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래서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위치로 점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리고 나서 일어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이 13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이죠.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지역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다.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구속으로 끝나지 아니하려 하시고 통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는 통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승리로 말미암아 미스바에서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에베네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오고 사무엘의 시대가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감히 넘보지 못하고 오히려 땅을 빼앗기고 땅을 이스라엘은 회복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의 통치가 나타나고 지속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그게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삶이 질서를 갖추고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이 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통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칭의와 성화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된 자들로는 하나님께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 더욱더 이제 이
명목상의 의로움이 칭의잖아요. 명목상으로 의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을 닮는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열망하며 꿈꾸며 성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대는 사무엘의 다스림의 시기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수종두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미리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시대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알려집니다. 먼저 아는 것, 점장이처럼 마치는 게 이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온전하게 쓰니까 이 엘리의 망한 가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5절에는 이제 사사가 되어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가운데서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평화의 시기를 이끌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의 시대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결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이 1년 매년마다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러분, 그래서 관리해야 다스림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다스려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그리고 이 사무엘의 원래 고향인 라마, 이 4개의 지역을 순회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가도록 그렇게 섬겼더니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속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런 굳건한 통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의 기본에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이들에게도 구속의 제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예배가 통치의 중심이고 예배가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내면을 굳건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관리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십자가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내면의 영역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움직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혹시나 구원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때에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무엘을 의지하여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고 회개할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서 있으며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아름답고 선하신 영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그 품에 안아 아버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길 때에는, 그때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패배를 주시되 겸손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는 승리를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들기 원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의 아버지, 그 신앙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을 바라볼 때에 회개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할 것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아름답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선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